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하루는 이 남편이 좀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집에 들어왔더니요, 설거지 할 것이 잔뜩 쌓여 있는데 아내가 그냥 그렇게 놓고 외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고생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측은하기도 하고, 또 이 남편이 내가 아내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설거지를 그날 아주 깨끗하게 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놓고 이제 아내가 돌아오면 진짜 아내가 정말 좋아하겠지, 진짜 나를 엄청 칭찬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내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 이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가 들어와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설거지 해놓은 건 쳐다보지도 않고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보, 오늘따라 집안이 왜 이렇게 눅눅해? 환기 좀 시키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거 했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칭찬받고 싶었던 기대감이 다 사라져요. 아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거지를 했는데 이것도 안 알아주고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이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데, 그런데 사랑을 하면서 마음이 상해요. 사랑을 하면서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때 저희 시골에 이제 고향에 갔더니요, 저희 그 고향집 바로 그 대문 앞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올해도 보니까 대추나무에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이 대추가 또 굉장히 굵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 새파래요. 제가 하나를 따서 먹어봤는데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맛이 없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안 익어서. 여전히 아직 안 익어서. 그래서 맛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매가 다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익으면, 그러면 달콤하고 정말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하기는 하는데 성숙하지 않은 사랑, 성숙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마찰이 생기고 또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이 잘 익은 과일처럼 우리의 사랑이 익어야 돼요. 잘 익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져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다른 사람들도 정말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성숙한 사랑의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고 이 성숙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랑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특히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거는 사실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하느냐.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의
그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울타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아내가 있고요. 내 남편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자식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누가 그 안에 들어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해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왜 이 비유를 말씀합니까?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물었을까요? 아마 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번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그 범위를 한번 좀 정해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율법학자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오늘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되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도 아직 성숙한 사랑이 아니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랑이 성숙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진짜 성숙한 사랑일까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이웃에게 한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또 성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행한 이 사랑이 왜 진짜 성숙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아무런 관계도 따지지 않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사실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관계를 따진다면 사실은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원수 같은 사이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인입니다. 또 종교도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멸시하고 같이 대화도 안 하고 그 집에도 안 들어가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대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원수 같은 사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대부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꼴 좋다, 쌤통이다, 잘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줘요. 그리고 그를 살려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심지어 원수같이 자기를 여기는 그러한 유대인이지만 가까이에 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성숙한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굳이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사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왜 도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계의 벽을 넘어서 도와주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내가 도와주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냥 돕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했던 성숙한 사랑이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러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인이 했던 이 사랑이 성숙한 사랑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성숙한 사랑인가? 그 이유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기름을 또 포도주를 사용해요.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죠. 여관에 가서 그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비용을 자기가 지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자,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랑을 베푸는데 어떠한 대가를 바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관 주인에게 명함이라도 딱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좀 괜찮아지거든 이리로 치료비 보내라고 얘기하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저 주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면서 자꾸만 내가 한 그것을 기억해요. 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작은 사랑, 작은 친절을 베풀면서도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 알아주면 그러면 좋은데 알아주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아니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도 한마디 안 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를 몰라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속상해요. 사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보자.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안 도와준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의 사랑이 자꾸만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고 주는 사랑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다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플 때는 정말 밤새도록 간호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이 자식이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다 갚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그냥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이 정도는 내가 돌려받아야 돼. 이러한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행한 사랑이 바로 이러한 성숙한 사랑이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관계를 따지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사랑을 행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 떠오르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님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강도 만나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여기시고 그냥 우리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사실 우리는 주님께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늘의 보좌를 그냥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던가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너 나한테 11조 바쳐라. 주님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예배 빠지면 안 돼. 무조건 예배 나와야 되고 새벽 예배도 무조건 나와. 막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예배하면서 정성껏 예물도 드려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에 너무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정말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 성숙한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이 성숙한 사랑.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사랑, 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학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성숙한 사랑을 정말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정말 값없이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이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선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착한 행실, 이 선행이 무엇입니까? 어떤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숙한 사랑,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크신 이 성숙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최고로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최고로 착한, 정말 가장 큰 선행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굶주린 사람에게 밥도 사줘야 되고요, 또 헐벗은 사람에게 옷도 사줘야 됩니다. 우리가 행할 정말 귀한 일이에요. 선행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귀중한 선행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찾아가서 그를 살려주었듯이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착한 일이고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새생명 축제를 왜 합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냥 행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새생명 축제는 바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구체적인 축복의 기회라고 여러분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씩 품고 기도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씩 정말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가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면서 그를 살려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찾아가서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적인 강도를 만난 그의 그 상처받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숙한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이에요. 물론 쉬운 거 아니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새생명 축제에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그 영혼을 살게 하는 정말이 착한 행실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계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숙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30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그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에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큰 사랑 베푸사 은혜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이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에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저 하늘 높에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에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넘쳐지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와도 주님 때문에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리는 성도들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사랑 실천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역사가 더욱더 능력 있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